2장은 누구에 대한 대상의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이제 복음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구절을 읽잖아요. 구절. 근데 그 구절은 우리가 알아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자기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해석할 때 그 배경이 있겠죠.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디를 향해 가려고 했다고요? 로마로 향해 가려고 미리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란 말이에요. 또 하나 배경이 뭐냐 하면은 로마에 가서 바울의 계획이 있어요. 그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제국주의잖아요.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를 통하면 뭐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의 중심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가 부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라 그랬죠? 스바나. 그 땅 끝까지로 본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쪽 그 지역에서 직선 코스로 서쪽으로 일직선으로 쫙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은 딱 만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스바나예요.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바울은 그런 뭐예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 다음에 또 아테네에 있었죠. 유럽 지역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인 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제가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과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라고 보면 돼요.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인이다.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는 헬라인. 이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가 그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생겨났다 그랬죠. 그 생겨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임에서 나온 특별한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있는데 그러면 원래 본토 유대인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로마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면은 유대인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당시로. 그거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방인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도행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죠? 할례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항상 인식이 뭐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남자애가 태어나서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지 않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우상만 숭배한 이방인들 아니냐 이거죠.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우리처럼 당연히 뭐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가 처음에 열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은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효과가 있다고 이들은 계속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이제 대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 회의를 하잖아요. 바울이 와가지고 하도 괴롭히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는 다 누가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죠. 유대인들 사회니까. 거기서 딱 결판이 났어요. 무슨 결판이 났을까요?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100%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럼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지금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걸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이방인들에 대한 우상 숭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할례까지 다 받았다. 그러고는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이런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런 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의 자기들의 눈만 보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 하나의 이제 이거는 배경이고 중심되는 내용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송 부르셨죠? 그 반석이 나오잖아요. 반석. 우리 지금 선교관에 김반석이 살고 있어요. 제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반석이. 그게 이제 베드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잖아요. 반석. 미국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쓰라고 피터,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반석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럼 반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집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너지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에 모래 위에잖아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오늘 부른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행하는 자는 반석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기초잖아요. 튼튼한 기초잖아요. 그 위에 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냥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잣대가 누구라 그랬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잣대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또 하나는 뭐예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선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제 야고보서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야 너 믿음 있냐? 나 믿음 있대. 하나님 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우리 큰 소리 치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그럼 네 믿음을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말이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지키는 채도 할 수 있어요.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죠.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갖고 있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난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나 유대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켜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그 믿음을 내가 진짜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야고보가,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말씀해. 그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도 바뀌어지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도 하나님이 되겠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만드신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그럼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생활 속에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바울에게는 뭐예요? 자기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까지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그를 보냈으니까 그는 그게 목숨 건 거예요. 그럼 단순해요 사실은. 근데 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신경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믿는데 안 믿어지는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갖고 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다 암송해버려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는 잘해요. 근데 속은 없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뭘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줘야 돼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행해 가지고 보여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하고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세상 끝에 목표를 두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성공하고 잘 되고 즐기고 내가 영광받고 교회 와서 또 칭찬받고 이게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인데 내가 진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어때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주님 위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구나 인정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불신자들도 야, 너 전에 술 잘 먹었잖아. 너 술 고래였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술을 끄는 거예요. 너 몸 아프냐? 아니? 그럼 너 왜 가짜비 술을 안 먹냐? 그 좋은 술을. 나 예수 믿어. 그럼 대개 여러분 반응이 뭔 줄 아세요? 이 미친놈. 야, 나도 집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다 알아요. 저는 맨날 돈하고 살더니 다 예를 들면 나눠주고 베풀고 전에 그런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상해졌다. 이상한 게 정상인 거예요. 왜? 변화가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이게 오늘 내용의 주제예요. 그럼 결론이 뭘 같아요? 사람에게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 칭찬받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고 오늘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 참 이것도 긴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 오늘 우리 세례 받죠? 자,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의 징표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왜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것이. 그럼 할례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할례는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성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거기다가 표시한 거예요. 왜 거기 표시했는지 잘 모르지만 오래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할 때 이동호 목사님이 그 강의한 걸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럼 자기 성기를 보잖아요. 그럼 뭔 생각을 했대, 어린 애가. 다른 친구들은 할례를 안 받은 자기들은 받았잖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생각하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항상 생각하도록. 또 하나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면은 그 당시는 성문화가 아주 타락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보여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때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례 받은 것 때문에 뭐예요?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표시는. 우리가 십자가를 왜 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할례라든지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그 세례 물이 나를 죄를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3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을 머리 위에 이제 이렇게 바르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게 약식 세례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그 강에 가가지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침례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죠. 지금도 우리 성결교단도 처음에는 침례 받았습니다.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2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물 세례를 받든 나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한다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내 죄가 더 많이 씻겨 내려가고 물 3번 찍었다고 죄가 안 씻겨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표시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바울이.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그래놓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할례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무할례를 할례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나오는 내용 보십시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이 할례 받은 것이 유익한 거죠. 근데 만일 너희들이 할례 받아놓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할례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할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표피만 잘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 무할례자는 누굴 가리켜요? 그때 당시 로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우상숭배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말씀을, 그때는 이제 율법 쓰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잖아요. 제 사함을 받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믿고 그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할례는 안 받았지만 유대인들처럼 진짜 할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냥 유아세례까지 받고 그랬는데 말씀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이 50, 60 됐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감사한 거야. 내 인생의 올인은 예수님이다.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자, 앞에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이 세례하는 건 필요 없구나 이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세례와 할례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았어? 받아야 돼.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게 이제 크리스찬을 이야기해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불신자들이 율법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로 봤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 모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 하지만 맨날 싸우고 거짓말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물론 그런 선행에 대해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다니도 하나님 믿고 난 말씀 지켜.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선하게 바르게 나는 사는 거야.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심 더 많고 막 그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무할례가 아닙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성경 몰라요. 안 믿어. 내가 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할례 받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잘 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속으로 예수 믿어야 뭐 구원받아. 내가 그냥 착실히 선한 일 많이 하면 가는 거지. 전부 다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할례의 중요함과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글자로 기록된 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규정이 있잖아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누가 정죄해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고 살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순종하고 사는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살아? 너희들을 왜 외식하고 와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하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해서 정죄, 판단 그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 다 잘못한 거 가지고는 막 내리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에 뭐가 나왔죠? 한번 보십시오. 그게 20절에 보면은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정지하고 다니고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을 안 가르쳐? 너 자신도 돌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참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도 뭐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뭘 가리키죠? 율법까지 있고 태어날 때 할례 받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그럼 보십시오. 누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직 이면적, 이면은 내면 이런 뜻입니다. 내면. 이 이자는 속 이자예요. 안 이자입니다. 그럼 면이라는 것은 우리 동서남북 뭐 이렇게 면 쪽, 속 안 이런 뜻이에요. 속 안에 진짜 내가 속 안이 할례 받고 거듭 난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례 받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의 할례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를 받아서 내가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껍데기만 할례 받아놓고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고는 지금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할례가 아니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고 영에 해야지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유대인이 아니다. 자, 결론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보면은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요.
아주 그냥 막 날카롭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한번 23장을 읽어보시면은 화쭉 나옵니다. 그들이. 왜 화냐? 23장 1절부터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기들이 판단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건 말씀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행위, 무슨 행위죠? 외식하는 거, 겉으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경문에 띠를 눕히고 옷을 멋있게 입어가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여.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그게 신앙생활 좋은 줄 알아요.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만 잘 섬겨. 가짜입니다, 여러분. 반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게 되죠. 아니 나는 하나님만이 중심이라 그래요. 착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말만 하고 마음에는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무시하죠. 나만 옳은 걸로 생각하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상 받는 인생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